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이 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말씀을 봅니다. 38절 39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다 같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성경책 끈으로나 아니면 올해 주시는 말씀에 그걸로 쫙 끼워 놓으시고요. 구약 성경 신명기서로 잠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말씀을 봅니다. 네. 구약 성경 신명기서 3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 네,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네, 318페이지. 자, 자신 줄 알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루스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본을 너같이 모든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돌려 삼키고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계적이 내게 복주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가져오시도다. 아멘. 네,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명절은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듣기에 앞서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두어 영광,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복, 하나님의 참복, 예수님의 참복,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차원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눈 인사라도 마스크는 쓴 채요. 예수님으로 진짜 복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날 구정 때 되면 덕담을 나누잖아요. 새해 뭘 받으세요? 화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새해
되는 일마다 다 안 되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듣기는 좋아요. 그렇죠? 덕담이니까. 그런데 복은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의 원천이다 그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삼라만상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이 챙겨주실 때 그게 진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진짜 복 받은 분이에요. 진짜 참 복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행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생각하기를 명절 중에 진짜 명절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도 명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명절이라는 의미는 지정한 날, 정해진 날, 그걸 명절이라고 그러죠. 지명명. 따라서 우리나라의 명절은 대표적으로 구정, 설날이 있고 단오가 있고 한식이 있고 추석이 있죠. 근데 좀 단오나 한식은 그냥 지나고 큰 명절은 구정 명절 또 추석 명절. 자, 저는 어릴 때 명절에 대한 기대가 컸죠. 왜냐하면 참 힘든 시절, 저희 때는 집집마다 다 가정이 어려웠어요. 동네에 지주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좀 잘 살고 그분들은 여유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 끝나고 다 힘들게 사는 시대였어요. 따라서 그래도 소망 있고 풍성한 날은 명절밖에 없었어요. 명절이 돼야 새 옷도 부모님이 사서 입게 하시고 또 떨어진 기운 신발을 신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만큼은 명절만큼은 그래도 새 신을 신고 새 운동화를 신고 또 그때만큼은 먹거리도 나름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명절 당일보다 명절을 기다리는 날이 더 기다려졌어요. 그런데 그 명절을 보내고 이제 그날은 나름 좋아요. 근데 명절이 지나고 나면 왠지 또 허전하고 뭔가 좀 쓸쓸하고 허무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명절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명절의 특색이 있다면 명절은 멀리 있어도 그 명절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절이 되면 도심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내려가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내려가죠. 두 번째는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가족이 모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명절에 모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여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은 절기로 명절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2절. 자, 유대인의 뭐예요? 명절인 뭐가 가까웠다? 주말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가신 분은 한 3, 4일 전에도 갈 수 있지만 직장을 고려해서 보통 하루 전이나 이틀 전쯤 많이 간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명절에 대한 기대가 크죠.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먼 길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며칠 전에 혹은 일주일 전에 혹은 보름 전에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한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요. 자, 그러면 초막절이 무엇인가? 초막절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더운 떼약볕 밑에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서 초막을 짓고, 즉 장막 텐트를 치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그 고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때 그 삶을 기념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어. 그걸 두고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장막 생활, 천막 생활 굉장히 목이 타죠. 굉장히 떼약볕 밑에니까 그때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추석을 보내고 설날을 돼도 당일은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좋은데 그냥 그날이 지나가면 여전히 동일하죠. 여전히 허무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동일한 거예요. 그 명절을 이제 며칠간 지키죠. 한 일주일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은 그래도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진 클라이막스와 같은 절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며칠을 지켜도 여전히 먼 길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마음 심령으로 여전히 갈증이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기쁨이 없고 불만족스럽고 그저 덤덤합니다. 우리 예수님 볼 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10번 100번이고 그런 명절 그런 절기를 지켜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얘기가 딱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37절. 절기를 지켜서 명절을 지켜서 마음의 기쁨의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야. 자,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절정의 날이죠. 큰 날, 마지막 날이니까요. 큰 날에 예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뭐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도 덤덤하잖아. 기쁨도 없고 먼 길을 마다않고 왔는데도 그저 그렇잖아. 그러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단 말이냐? 그러기 위해서 명절인 초막절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냐?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38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서 추석을 지키고 또 설날을 보낸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잠시는 기뻐할 수 있겠죠. 잠시는 좋은 날로 보낼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여전히 덤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라 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라?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뜨거운 목마를 때, 몹시 물이 그리워질 때, 시원한 물을 마실 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거든. 겉으로 초막절을 지킨다 해서 마음에 기쁨의 생수가, 사랑의 생수가, 소망의 생수가 흐르지 않잖아. 따라서 나를 믿어야, 나를 만나야, 나를 모셔야, 나와 하나가 돼야, 그래야만이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의 생수, 소망의 생수, 감사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행복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명절보다 진짜 명절,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은혜가 마음속에 뜨겁게 와 닿을 때, 그렇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듯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늘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면 행복자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복자가 왜 행복자가 되는가? 신명기 33장으로 다시 갑니다. 자, 구약성경, 자,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함께, 앞서 읽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29절, 이스라엘이요, 뭐라 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이름으로 싹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자, 옆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믿어지면 아멘.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듣기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뭐라 했죠?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행복한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우리의 죄, 많은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했잖아. 희게 했잖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게 없어졌잖아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결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럼에도 행복한 자라고 못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한 자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주셔야 돼요. 이게 못 느껴지면 나는 구원받은 게 희미하네. 난 구원받은 걸 믿을 수가 없는 거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히 작은 민족, 약소한 민족, 연약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로 선택받아 오늘의 이르까지 살아오셨어요. 불행한 자요, 행복한 자. 행복한 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책상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먼 소리가 나서 사모님이 서재문을 열고 왔더니 목사님이 울고 있었어요.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왜 우시냐?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렸어.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 주는데 언제부턴가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냥 교회 오니까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 죄와 상관없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살 수 있는 그런 백성, 그런 자녀들이 됐어요. 불행한 자입니까?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한 자요, 불행한 자입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뭐 행복할 게 있어야, 뭐 행복할 게 있어야 뭘 행복하지. 되는 일마다 안 되고요. 힘들어요. 이 사람이요, 부정적이면요,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든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잊어버릴 것,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게 많은 사람은 불행하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었죠. 즐거운 일도 있었죠. 행복한 날도 있었죠. 성공한 날도 있었고, 나름 잘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왜? 사람은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즐거운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고, 뭔가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한 날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잃어버릴 것을 빨리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거꾸로 좋은 일, 행복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불행한 일, 힘든 것만 마음속에 자꾸 갖고 있는 사람은 난 늘 불행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믿었지만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믿어주면 아멘.
아무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옆에 있는 아이에게 내가 잘해주면서 너 나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니? 아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음에서부터 진심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면 아빠라고 좀 한 1년간 불러주면 좋겠네. 못 불러요. 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선물 안 줘도 좋게 대하지 않았어도 내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부름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못 불러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그렇다면 행복자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대단한 축복 아니에요? 가질 거 조금 뭐 많고 적고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놓고 가고 못 쓴 것은 다 놓고 가야 되고 다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떠내야 되는 우리가 아니에요.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구원받은 거 이거 생각하고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자로 지금 살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26절을 다시 봅니다. 자, 여로수나, 여기 여로수나를 의로운 자, 예수님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한 여로수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뭐라 했죠? 너를 뭐 하시라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귀하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신대요? 구경만 하고 계신대요? 팔짱 끼고 뭐 하고 있나? 뭐 하며 사는지 그냥 먼 발치에서 구경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도우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조금만 읽으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늘 말씀 제가 드리잖아요. 많이 들으신 분은 귀가 따갑도록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항상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오해 사지 마십시오. 오해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 감독하고 우리 뭐 하고 사나,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그래서 벌 주려고 함께 한 건 아니에요.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행복자.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응? 도와주신다는. 응?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도우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을 가로가야 돼요. 첫째 만난 장벽과 장애가 뭐냐면요, 마라의 쓴물이.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까스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요. 쓴물 먹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야, 그 쓴물 내가 해결해 줄게. 저
저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짜서 거기다 칩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신통한 효험이 있어서, 신통한 약효가 있어서 그 물이 달아졌을까요? 아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니까요. 가까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의 쓴물을 걷고 이제 해결하고 나왔더니 아멜렉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가는 길목 땅 막았으면 못 가. 여기에 통과 못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패배하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게 40년 동안에 낮에는 덥지 않도록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추워서 사막 땅이 춥잖아요. 좀 쌀쌀하잖아요. 그래서 춥지 않죠. 따뜻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뿐인가요? 만나로 그 많은 백성들이 먹을 게 식량을 심어가지고 거둔다면 적어도 몇 달 걸리잖아요. 몇 달 농사 져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그 수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자. 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명절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절기 지키시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을 입을 때 그게 진정한 명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팔로 보호해 주셨다. 27절을 볼까요? 27절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뭐하시며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발이시고 피곤도 없으시고 약하지 아니하시고 변함도 없으신 영원한 발, 영원한 능력의 발이 우리를 대적에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예수 믿는 게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요. 은혜 속에. 여기 28절에 이스라엘이 뭐하게 하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안정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뭐한다? 이슬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삶이 고달픈 거예요. 은혜 입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입으면 정말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입혀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 믿었지만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치 않고 보호해 주시네. 대적에게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만 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주고
구원시킬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대적은요, 마귀 사탄이에요. 영적으로 늘 쓰러뜨리려고,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런데 이런 마귀 사탄의 대적들을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마귀 사탄이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거예요. 이빨 빠졌기 때문에요, 소리만 뭐예요? 으르렁거리며 소리만 막 무섭게 겁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뭐가 다 빠졌어요? 이가 다 빠져. 물어요? 못 물어요? 마귀 사탄이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누가 쫓겨요? 마귀가 쫓긴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마귀는 이빨 빠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도망치리라. 사용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을 지키면서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가 나 만나야, 나 믿어야 진짜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그분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따라서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덤덤하게 무감각으로 지내는 명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참 명절이고, 하나님께 행복이 느껴지고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는 진짜 행복한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행복이 노도와 같이 밀려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 참, 우리 아이들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요. 아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다 고생했지만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돼서 우리가 너무 좋아.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너무 감사해. 이 말을 종종 고백하는 것을 들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잘 되냐 안 되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 예수님 그분이 좋은 거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좋은 거. 그분의 은혜 속에 살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러니 행복한 자죠.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 진행. 다시 한번 자동으로 해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행복 진행.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하겠더라고 보니까. 몇 가지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불행은 끝났고 행복은 진작부터 시작했고 그 행복이 지금도 계속 예수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추석 명절 가족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영원한 팔이라고 있잖아요. 시시한 팔이 아니잖아요. 능력의 팔이잖아요. 힘 있는 팔이잖아요. 쉬지 않고 여전히 역사하는 팔이잖아요. 그분의 은혜가 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자,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